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여러 스승을 만나지만 우리의 인생의 참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그 스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참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한 스승의 주일입니다. 초, 중, 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니 사실은 스승의 노래를 잘 부를 일이 없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다 같이 스승의 날 노래를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에 어버이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오랜만에 부르니까 저 몸이 또 떨리네요. 스승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잘 녹아있지요. 이렇게 우리는 참 스승이 되시는 분, 그분을 머릿속에 한두 분씩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스승이 되는 분은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한 가정에서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지요. 또 한 교회의 스승은 부족하지만 목회자와 또한 중직에 해당되는 장로님, 권사님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참 스승이 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지요. 2000년 전에 12 제자를 한 명 한 명씩 부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새 일을 행할 제자들을 찾고 계신 우리의 스승이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2000년 전이라는 나름대로의 시간적인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지역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제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오늘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이 동탄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제자를 또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본문 중에 나오는 제자의 이름, 그 이름이 그냥 그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도 그 속에 기록될 수 있다. 2022년도 새롭게 하나님이 동탄 지역에서 쓰실 제자 이름을 적으실 때는 나의 이름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나도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생각만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런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세 가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세웠는데 세 가지 목적이 그에게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를 불러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기꺼이 동참하고 또한 그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죄인을 구원하고 복음 사역의 전파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제자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막연한 생각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 군데군데 나와 있는 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하신 그 말씀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아무나 불러서 내 뜻이 이거야 이루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아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발걸음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원하는 자들을 세우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들로 세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특별한 관심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나 지식 정도의 기준으로 그들을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이 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선행도 좀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나 어느 정도의 가문과 그리고 또한 학연 지연이 있어야 바로 성공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내세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공과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는 천사도 흠모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기쁨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자격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3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대로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노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이면 누구라도 주님은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라면 어부가 되어도 괜찮고 세리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과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율법에는 정통하지만 교만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오직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주님의 뜻으로 이루는데 부름을 받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말씀을 속에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 두 번째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자들을 특별히 골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과 무엇하기를 원하셨나라는 목적이 나와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신 것이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닮은 제자로 훈련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남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를 만나면서 이미 교제가 시작된 거죠. 가정이란 환경 속에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교제하며 또한 여러 선생님과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불러서 만나고 함께 있으므로 교제 가운데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온전히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선택받고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되 말씀과 함께 강하게 나타납니다. 시험이 다가와서 홀로 된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동행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서 기도는 호흡처럼 언제나 가슴 속에서 끊임없이 뛰고 있는 심장과 같이 호흡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확신할 만한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확신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이거 내 기도가 응답받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면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가 약해진 때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라는 말씀처럼 얻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월달 그 추운 때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부대끼고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늦게 마치고 어려운 때라도 그러면 우리 직장 마치고 올 수 있는 시간대로 더 뒤로 미루자 해가지고 더 이렇게 힘써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나올수록 나오는 만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확신이 생기고 이 확신으로 어려움, 환난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더 더워지면 기도하기 힘들어져요. 더 추워지면 기도하기 힘들어집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요즘 5월 날씨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단지 구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도 기도로 교제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의 목적이 나의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만 기도한다면 참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기도 자체,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이게 쌓이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기도 시간에 내 인격과 성품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고 싶지요. 그러면 주님과 먼저 깊은 교제를 가지실 때 오늘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교제를 나누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신 목적,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그 시대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필요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부름받은 목회자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각자의 삶과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김미희 성도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2명을 데리고 교회에 방문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가정에 자녀들부터 더 복음으로 똘똘 뭉쳐야겠다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백집사님도 그 아침에 우리 진주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잘 데리고 오는 거, 이것 역시나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복음 전파가 꼭 사람의 도움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고 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한다,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은 바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또 우리같이 부족하고 못나고 무능하며 답답한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이 세상을 지금 움직여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더 기뻐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를 기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각자의 달란트대로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더 힘을 쓰고 애쓰고 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달란트를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진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거 배운 것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인간성을 보니까 전도 잘하는 인간성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쓰는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것이 많지요. 오히려 속이 좁아서 이해심도 모자라서 시기하는 그런 부족한 것이 있어도 성급하여서 좌충우돌하며 덤벙대는 성미가 있어도 소심하여서 대담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허약한 중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이 많아서 돌아서면 번번이 후회하게 되는 말썽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선택받을 수 없는 나를 택해 잡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셨고, 축복받을 수 없는 나를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목회자로도 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당치 못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새 사람, 새 제자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고 우리의 인격과 상황이 어떠하였던 상관없이 속 좁은 자가 주님을 닮아서 이해심이 커지게 되고, 시기 질투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격려하고 축하하며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좌충우돌하는 자가 절제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었던 문제투성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변화되기만 하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이 여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갈지 기대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제자들을 세우신 세 가지의 목적이 있었지요.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세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말씀의 통로, 기도의 통로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주시면서 깊은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하고 계시는 분이기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하려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전하지 말려고 해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 중에는 주일 예배의 자세가 주중 예배의 자세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동탄 영광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고, 동탄에는 우리 영광교회라는 제자들이 있지, 그리고 또한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이 능동과 동탄과 수원과 경기를 넘어서 이 나라 이 민족 귀하게 쓰임받는 제자들이 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제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갈 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제자가 되어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 교제는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스승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하시더니 성도가 되게 하시더니 아버지 이번에는 나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부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자로 부를 때에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교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승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참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가 가득 찬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과 지역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명의 친구들 불러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다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잘 키우지 못하면 세상이 저들로 제자를 삼아버린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스승을 찾아보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르침으로만
우리에게 머무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도 예수님과 같은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 보지만 부족함이 참 많은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닮은 제자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 다른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제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또한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야 할 때에 거룩하여진 우리의 인격과 표정과 말투와 삶과 가치관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알게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복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려고 주님 앞에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더니 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제자를 사랑해 주시면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 병약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어려움을 인하여 아버지의 마음에 고생하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건강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마음들이 있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아버지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저들 위해 충만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